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게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화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행하니 리버리노 구레라인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사도행전 6장에 선교하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복음 전파와 또 그로 인해서 부흥되어지는 교회의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42절 5장 42절에 말씀 나왔죠. 성전에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집에 있든지가 아니라 집에서 집으로 가우전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가우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를 쉬지 않았다. 여러분 쉬지 않았기 때문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거둬지는 거 없어요. 힘들어도 심어야 뭐 거둘 게 생기죠. 농사 짓는 사람들 매년 태풍이 오죠. 가을에 태풍이 오고 그런다고 장마 태풍 그런 것 때문에 걱정돼서 힘들다고 앉으면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먹을 게 없죠. 그래서 힘들어도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제 교회 안에 제자의 숫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제자 숫자가 많아지는데 이상적이지 않는, 성경적이지 않는 사건들이 나오죠.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다 그러면 하나가 됐는데,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누구파 이렇게 파가 나눠지는 것. 성령도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 말씀하셔야 되는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또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 제자의 숫자가 많아졌다 그러는데 여전히 파를 나눠서 뭉쳐 있는 것. 교회 안에 하나가 돼야지 파별로 묶여 있으면 안 돼. 은혜 받을 때 모른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이 실익이 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모든 것, 선교, 교회가 되어지는 것, 선교도 그렇고 기도하자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것, 성경에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단 하나의 말씀에 순종만 있지 그것이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이 아닌 것을 갖고 나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가 나눠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모이다 보니까 언어가 통하는, 그렇죠? 뭐 이게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보통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한데 그냥 뭉쳐있지. 코리안타운에서 뭉쳐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도 버지니아나 이런 데 같으면 한국 사람들이 1000명이 안 돼요. 작은 데니까 그냥 한국인 그러면 하나로 그냥 돼 있어요. 근데 LA라든지 이렇게 좀 큰 도시에 한인 타운이 있는 데 가게 되면 그 안에서 학벌파가 나눠져요. 서울대, 뭐 이대, 그리고 뭐 군인들도 해병대 이런 거 나눠지게 되고, 지방, 서울,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게 나눠지게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저절로 그렇게 이제 파가 몰림 현상이죠. 음식이 맛이 같은 사람들 입맛이 같아야 되죠. 언어가 그럴 수가 있고, 영어 쓰다가 한국말 써도 그 감사해야지. 근데 그거 한국말도 또 사투리 못 알아들어요. 자, 성령 충만해서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 이 분열의 파가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선교를 계속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사역이 중단되는 상황이 나오죠. 그냥 같은 사람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 그래서 이게 끼리끼리 모이는 거 못하게 하는 게, 그때는 하이 뭐 마음이 맞고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이 부흥해야 되는데,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지금 사역이 중단돼요. 왜 니들만 먼저 챙기냐, 우리는 왜 안 주고 빼먹냐. 설마 일부러 빼먹으려 했겠어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구제받는 사람이에요. 과부들이 구제받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과부들이 많았었다는 얘기고, 홀로 스스로 살 수 없어서 구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국 교회도 복음이 전했을 때 항상 가난한 사람들, 옛날 조선시대 때는 노비들, 종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양반들까지 이렇게 가게 됐지만 우선 제일 먼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의지할 게 없으니까, 내가 도움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를 도와준다니까, 구원해 준다니까, 고쳐준다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마음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태평성대다 이렇게 해갖고 살기 좋다, 편하다 그럴 때 여러분 복음이 잘 안 되죠. 전도하는 게 잘 안 되죠.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힘들 때, 경제가 부흥되면서 좀 힘들 때, 그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90년대 들어오면서 IMF 터지기 전까지 먹고 살만하다, 괜찮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단됐죠. 전도하던 것, 옛날엔 밥만 먹으면 나가 전도했는데 5장의 말씀처럼 늘 매일 나가서, 우리 교회에도 전도팀도 있었죠. 매일 뛰들고 전도팀들 나가고 사창사거리에서 체육관인데까지 거기 왔다 갔다 해서 발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삐삐차고 막 호출 받아서 새벽에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고 살만해지고 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중단된 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안 뿌려놨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 걷어들일 게 없으니까 교회들이 계속 점차 증가돼야 되는데 증가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질 때 더듬어서라도 찾게 하신다는 말씀은, 힘드니까 의지할 게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돼요. 아무리 강팍했던 사람도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로 참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 안 하지. 가족 중에 하나, 자식 하나 중환자실 가서 오늘 내일 하고 있으면 기도 안 하라고 그래도 교회 와서 철야를 하고 금식 기도하는데 배부르니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하고 잔다고. 환란이 왔을 때 뒤늦게 깨닫는 건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살려달라고 다 해요. 안 가르쳐줘도 그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에 빠지기 전에, 어려움 당하기 전에 미리 기도를 해야죠. 중환자실 가게 되면 중환자실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아닌데도 중환자실에 와서 기도해달라 했던 사람도 있었고, 우리 교인 중에 중환자실 가서 심정지가 2번 와서 죽게 됐다 해서 목사님 제발 살려달라고 어떻게든지 시키는 대로 한다고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게 됐는데, 산 다음에 이제 또 살만하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가는 건, 뭐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 수 있으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야 돼. 자, 성령 충만한데 불평불만이 같이 존재한다. 그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시죠. 모세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모세가 알아서 간 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잖아요. 여러분, 가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역사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아나리아 삽비라 때도 나오죠. 그 전에.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너희가 저희들 쓸 것을 주라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법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얼마씩 팔아오라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감동 오는 사람들이 가서 팔아서 자기 전 재산을 팔든지 일부를 팔든지 그것을 팔아서 교회에 사도들한테 갖다 두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구제해 주죠. 엄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제예요. 구제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좀 순서가 늦어져도 적은 거라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감사해야지.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작은 것 주어지는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다가 못 먹겠다고, 지겨워서 못 먹겠다고 매출하게 달라가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당연하다 깨닫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감사가 없어져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해야 돼. 그냥 늘 일상적인 것 같아도 감사해야 돼. 숨 쉬고 있다는 게 감사해야 돼. 숨 못 쉬어서 병원 가 있는 사람, 여기 연휴 때라고 여기 병원에 응급실 안 쉬잖아요. 밤새도록 앵앵거리고 돌아다니잖아요. 살아있는 그 순간이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살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 없어서 감사가 아닌 게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있으니까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없기 때문에 불평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반대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 불평이 그래서 죄악이에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희생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산당이 될 수가 없는 게 어때요?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뺏겨서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뭐요? 다 같이 그지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없어. 다 뺏기니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 뭐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내가 투자한 만큼 걷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어떻게 다 뺐잖아요. 그럼 공산주의 다 빼서 똑같이 다 분배 나눠요? n분의 1로 정확하게 쪼개요? 김정은은 좀 더 많이 챙겨 먹을 거고, 그 밑에 있는 놈도 좀 더 챙겨 먹을 거고. 그러니까 이만한 걸 갖고 왔는데 위에서 조금씩 깨먹다 보니까 밑에 가게 되면은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만한 게 나왔으면 이걸 분명히 나눠서 있는 사람들 빼고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건 원칙은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 하는 거죠. 국가가 있는 이 존재의 목적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고 국민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건 나라 존재 목적. 국민이 없는 나라는 없잖아요.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건데 나라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힘들고 어렸을 때 선교사들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학교가 지어지고 병원이 지어지고, 병원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 무료로 의료 선교를 하고, 돈 없는 학생들 무료로 가르쳐주고. 원칙은 어떻게 돼?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할 힘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오면서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들 돈이 어디 있어요?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목회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교회에서 헌금을 해갖고 보내주는 그것으로 약품을 사고 필요한 것을 갖고 와가지고 공짜로 한 거잖아요. 공짜로. 근데 그렇게 무료로 받아서 이렇게 살았는데 다른 나라 힘든 나라 어려운 나라에 우리가 선교해 될 때 의료 선교도 그렇고 학교 선교도 그렇고 선교해 되는데 아우 힘든데 어려운데 선교하라고 그래.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보셔요? 니들 힘들 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눈물을 통해서 니들은 먹고 살게 해줬는데 이제 니들 삶 안에서 너희도 네가 받은 대로 나눠주라고 하는데 아유 죽겠네 힘든네 못하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괘씸하니까 은혜 주셨던 은혜를 뺏어가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었던 때 그때를 잃어버리고 방탕하게 살게 되면 어려운 때가 와요. 환란의 때가 와요. 물론 순서대로 주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떼면서 친교해야 되는데 또 예배드리고 필요한 것들 누구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나눈다 그러는데 뭐 예산처럼 뭐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모자랄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놔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건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일손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자원해서 봉사하면 돼요. 왜 빨리 안 줘요? 왜 누구는 먼저 주고 누구는 늦게 줘? 누구는 사람이고 누구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차별하냐고 할 게 아니라 일손이 딸리니까 사도들이 12명 숫자로 하면 12인데 이 12이 수많은 사람들을 몇천 명씩 되는 사람들 어떻게 다 한꺼번에 동시에 줘요? 순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온 순서대로 주든지 아니면 뒷줄부터 주든지. 근데 이 순서가 챙길 수 있잖아. 근데 왜 빨리 안 주냐고 누군 늦게 주냐고. 늦게 주다 보니까 뭐예요? 다 주고 떨어지면 뒤는 못 받는 거죠. 왜? 그게 내 마음대로 항상 일정하게 오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은혜 받아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한 것으로 그것으로 먹을 것도 사고 그들이 사용할 것을 그래서 과부가 2렙돈 자기의 생활비 전부 2렙돈 자기에게 주어진 교회에서 구제받은 돈 그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전부를 드렸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저 여자는 전부를 드렸다. 니들 드리고 남아있는 그게 액수가 아니라 저 여자는 모든 걸 드렸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다. 그래서 액수의 크기가 아니에요. 드리고 남아있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셔요. 더 드릴 수 있는데도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헌금 매일 10,000원씩 감사헌금 하는 사람 얘기하죠. 돈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돈이 있는데 그냥 일상적인 10,000원 하는 사람도 있고 없는데 이 사람 보면은 힘들어서 없을 텐데 근데 힘에 겹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믿음이에요.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감사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또 주시죠. 줬는데도 감사도 안 하고 그러면 다음에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더 주셔야 되는데 주실 것을 바라보고 수확할 것을 바라보고 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책임져 주세요. 감사로 하나님 기분을 좋게 해줘야 하나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이거 안 준다고 이것도 안 들어주고 이것도 안 해준다고 막 투덜투덜 거리면은 하나님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일손이 부족하면은 왜 안 해주느냐가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하면 뒤에서 필요한 사람들 일 돕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헬라인, 히브리어인은 교회 안에서 구별해서 나누는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천국 갈 때 헬라, 히브리 구별돼서 가요? 아니죠. 없다고 불편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교회 올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라도 주워서 버려. 왔다 갔다 그냥 저기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 말고 교회를 돌아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꼭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시켜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시켜서 할 정도면 이미 늦은 거라고 그러죠. 목사님한테 여러분 훈련 받았잖아요. 시켜서 하는 건 늦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시켜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키기 전에 자발적으로 내가 돌아보고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그게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 초보적인 믿음이 아니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왜? 기도에 응답 받으니까. 안 한다고 주어지는 게,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하기 싫어서 안 하거나 그렇게 했다가 해갖고 기도 시키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손해죠.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응답해 주세요.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문제가 생겨나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물론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중단되잖아요. 사역이 중단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그냥 이게 누가 먼저 먹느냐 누락됐냐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예요. 선교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증인이 되지 않으면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니까, 제자가 열매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드리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고, 그러면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열매로,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성숙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사도가 그래서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 공계를 일삼는다는 것, 웨이론 테이블, 식사 시중 드는 것, 하나님 말씀의 사역을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의 사역을 버려두고 밥 시중 드는 것은 옳지 않다. 먹고 사는 그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의 사역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제1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 아무리 못 먹었다, 누군 빠졌다 징징거리면서 해갖고 사역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내려놓고 밥 시중 들고 있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금천동에서 몰라 그때 15명 나고 나서 더 안 늘어났는지 통보는 없는, 교회에서 예전에 가난할 때는 몰라도 요즘 뭐 다 웬만하면 그래도 집에서 밥 먹잖아요. 교회 와서 꼭 밥 먹어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공원 같은 데 가도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거기서 안 먹어. 옛날처럼 검은 봉지에다가 이렇게 일회용 용기에다 해갖고 다 이게 줄 서가지고, 뭐 딴에는 1m는 안 되는 것 같아. 하여튼간에 거리 두고 서가지고 점심 먹을 걸 아침, 서울에 낙원산가 그 옆에 그 공원 하나 있잖아요. 파고당 같은 공원. 아침에 악기 맡기러 새벽에 5시 반 6시 그때 올라가가지고 문 열기 전에 줄 서서 빨리 맡겨서 빨리 수리해야 되니까 갔는데, 여러분 아침 8시 되기 전부터 줄 서요. 점심 먹을 걸. 왜? 빨리 가야 빨리 받으니까. 물론 늦게 가서 못 받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가요. 근데 아침 시간 대바람부터 점심 먹을 거 가서 줄 서서 받는다고. 근데 그때부터 문이 안 열려서 줄 서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악기 막지고 뭐 딴에는 이제 근처 가서 대충 아침이라도 뭘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빨리 가느냐고 차 서울 출근 시간 맞기 전에 갔으니까 근처에 가서 뭐 간단하게 먹을 거 이렇게 먹으러 보면은 저 안에서 벌써 검은 몽다리 이렇게 들고 나와 사람들이 아침 8시부터 점심 먹을 거를, 점심에 먹든 아침 먹든 하루 한 끼씩. 그 사람들도 그렇게 거기서 안 먹는다고, 방역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 밥 먹다가 지금 마스크 벗고 밥 먹다가 지금 여러분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친하게 사랑을 나누고 교제라고 못 먹는 사람, 만약 그렇게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 못 먹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따로 해서 챙겨서 보내줘요. 굶어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진짜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따로 여전교회에서 준비해서
예배 끝날 때 손에 들려줘 집에 가서 꼭 점심 한 끼가 아니라 좀 넉넉히 넣어서 더 먹을 수 있도록 반찬하고 밥해서 일용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옛날 우리 식사 봉사했었잖아요. 반찬 봉사했었잖아요. 그것처럼 해서 좀 며칠 먹을 수 있는 거에서 주고서 나중에 또 수거해서 그거를 깨끗이 소독해서 쓰면 되니까. 교회 안에서 꼭 먹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옛날처럼 그냥 마실 수 있으면 먹고 교제하면 되는데 지금 위험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다.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고 교회 사역이 중단된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얘기예요. 식사, 밥 시중 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중단되는 것은 옳지 않다. 교회에 여러분 방역에 저들이 얘기했잖아요. 어떤 이유로도 트집 잡을 수 없도록 저들이 트집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도록 교회 안에서 절대 숫자가 안 일어나면 예배를 3단계 4단계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안 생기면 자기네들이 강제중을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그건 불법이에요. 비대면 예배라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 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꾸 밥 먹고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성가대 연습한다고 마스크 벗고 차 마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모르게 무증상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퍼져서 됐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말씀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교회에 막 예수 믿는 것들 욕하는 거 여러분 인터넷 보시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파송된 선교사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과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긴다. 굳이 하는 일은 저들에게 시킨다. 저희 교회 안에 집사, 7 집사가 나오죠. 집사라는 사역은 목회를 돕는 자예요. 물론 교회 안에도 교제, 구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존재하는데 사도들이 거기에 다 매달릴 수 없으니까 12이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목사 한 사람이 교인들 다 그렇게 못하니까 7 집사를 뽑아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위임한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 교회 안에 돌아보는 것들, 성도들 돌아보고 권면하고 구제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들에게 맡긴다. 저들에게 책임을 준다. 니들이 너들에게 책임을 준다. 목사 혼자서는 못해요. 목사 혼자 있는 교회면 모를까 목사 혼자서는 교인 절대 혼자 교회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회를 돕기 위해서 교육자들도 세워놓는 거고 전도사, 부목사들도 세워놓는 거고 그 밑에 권사니 집사니 있는 것도 뭐예요? 그 속회를 맡기는 것도 그렇고 기도회를 맡기는 것도 그렇고 전도팀들 맡기는 것도 그렇고 여선교회 뭐예요? 여자분들 모여있는 거 그냥 다른 친목도모가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 여자들이 선교하는 모임이에요. 남자들은 남선교회. 다 교회 안에 모든 것은 뭐예요? 오직 선교를 위해서.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오직 선교를 위해서. 왜 그것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 이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아무나 아니라 출신 성분에 대해서 누가 집안이 좋느냐가 아니라 기준은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나니아 사피라 같이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또 일어나서 안 돼.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교회가 놀라고 모든 사람들이 소문나서 땅 팔아갖고 헌금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둘이 저주받아 죽었다. 교회 요즘 같으면 교회 완전히 난리 나죠. 문 닫죠. 저쪽에 샘물교회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 보낸다 갔다 거기 하나 죽었잖아요. 자기는 믿음 좋다 갔는데 부모님이 둘 다 안 믿는 사람이 그래 교회를 대상으로 소송했잖아요. 자기 자식 꼬셔가지고 사지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그런데 나라서도 여권 가지고 못 가게 하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죽게 됐다고 책임지라고. 여러분 교회 문 닫잖아요. 자기는 자기 딴에 순교하고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순교하고 갔는데
자기는 각은 끝난 게 아니라 남겨진 교회에 대해서 교회 그 아픈 상처를 같이 끌어안고 하잖아요. 교인 자기 교인이 순교했으니까 그 아픈 상처를 갖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재정적으로 교회 모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소송이 걸려가지고 부모님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해외까지 선교사도 하나님 부르셔서 갔는데 자기 가정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으니 가족들이 예수 믿었으면 소송을 안 걸었겠지. 교회 문 닫을 때까지 책임 내 새끼 죽은 그 값을 달라고 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 값을 달라고 자기네들 원하는 값. 교회 문 닫게 하잖아요. 자기는 순교받았다 가는데 교회 무슨 책임 무슨 잘못이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사역을 할 때도요. 인과기도 되는 것, 가족들 예수 믿게 하는 것. 여러분 평상시에 모르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 발목을 잡아. 믿지 않는 가족들이 평상시 교회 다니는 거 아무 말 안 한다, 핍박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중요할 때 핍박합니다. 그래서 더 하루라도 빨리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날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 먼저 멀리 가서 다른 사람 구하는 것보다 가장 시급한 건 내 가족들부터 주님 구원해 주세요. 내 가족들 구원해 놓고 그러고 나서 나가서 이웃들을 이방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내 가족도 주님 아직 책임 못 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내게 맡긴 사역을 위해서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내 가족부터 먼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 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집중하겠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것은 우리는 신경 안 쓴다. 그래서 교회에서 혼자 있을 때 이런 교회는 보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어느 정도 교회 사이즈가 되게 되면 목회자는 말씀하고 기도하는 것 하게 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세워진 직분자들이 다 해야 돼. 뭐 교단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감리교도 보면은 뭐예요? 권사 직무에 대해서 보면은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신방하고 권면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 해야 돼요. 장로뿐만 아니라 속회도 다섯 가정씩 이렇게 해서 속회도 하고 기도회도 인도해야 되고 여러분 뭐 부목사 전도사 없는데 장로 없는데 이런데 조그만 교회들 가면은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나 담당 전도사 없을 때는 권사님들이 돌아가면 새벽에 기도인데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무한다. 5절 말씀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할 수밖에 없죠.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돼.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능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왜?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은 토기장에 우리는 그 손에 있는 진흙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원하는 거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하고 내가 원하는 건 시키지 말라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근데 뭐 그러니까 목사가 시켰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시켜서 그런가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제 주님이 시켰을 때 주님 그건 그런 것까지 나한테 시켜 주님이 직접 하세요. 가려가면서 하고 싶은 거 골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까다롭게 가스러지고 있는데 컨트롤하기 힘든데 어떻게 일을 맡기고 쓰겠어요? 아이고 이게 시한폭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일을 맡기기가 부담스러워.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신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목사를 위해서 하겠어요? 주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너희는 지체라고 그랬죠. 각자 내게 맡겨진 모든 사람이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달란트가 다른데 내게 맡겨진 것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해서 합력해 선이 되게 해야 됩니다.
목사 혼자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 이건. 여러분 목회자는 뛰자고 뛰는데 뒤에서 성도들 다 그냥 앉아있으면 목회자가 끌고 어떻게 나가요? 목회자가 죽어라고 뛰다가 혼자 자빠지는 거예요. 같이 뛰어야지. 같은 방향을 보고 나가야지. 목회자는 이쪽으로 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튀든지 옆을 방향으로 가게 되면 분산되면 찢어지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을 내게 맞은 십자가 가지고 내게 맞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주님만 따라가야 돼. 세상을 따라가면 주님만 따라가면 여러분 방향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동서남북 다니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같은 방향이 될 수밖에 없고 속도의 차이는 날지 몰라도 여러분 방향은 절대 틀려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믿음과 성령과 충만한 사람. 그러면서 7절 말씀이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 문제, 이 간단한 문제, 이거 진짜 밥 주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 보면은 구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식사 시중이라고 그랬어요. 밥 주는 문제, 밥 먹는 문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구제, 생활에 쓸 돈, 이게 아니고 그 당시 뭐 이렇게 돈으로 하는 것보다 먹는 문제니까. 집이야 뭐 아무 데서나 자도 날 따뜻한 나라니까.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 위기, 이 어려움이었을 때 이것을 돌파하고 나갔을 때 그 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왕성해졌다. 더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난관이 오게 되고 문제가 오게 되면 여러분 그 문제는 피해가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돌파해야 돼요. 그건. 피해간다고 문제가 다른 데는 없겠어요. 사람 사는 세상에 어딜 가나 문제겠고 순서의 차이고 정도의 차이지 다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와요. 근데 피해갈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령 안에 충만하고 다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 좋으면은 이런 문제 이런 불평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허락해 줬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였다 보니까 그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잘 해결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일할 일꾼을 추가로 더 뽑고 말씀 전하는 사역에 대해서 전념을 했더니 기도하는데 전념을 했더니 옛날에 뭐요? 부흥은 했는데 믿는 사람 숫자 늘었는데 사도들이 이것까지 다 했는데 오히려 이 문제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뽑아놓고서 이제 사도들이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성장하게 됐다 말씀하죠. 급속도로. 다른 어떤 것, 일반적인 우리 삶의 모든 게 아니라 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기도 집중하면 다른 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봤자 내가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 잠언서 말씀처럼 내가 아무리 내 길 앞길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내가 몇 명 데리고 오고 친한 사람 데리고 오고 가족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부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러면서 뭐라고요? 많은 수의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에 복종했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사도들을 죽이라고 그러고 예수 이름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매지 채찍을 때렸던 그들이 그때는 핍박하던 그들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핍박하던 그들이 제사장들의 많은 숫자가 대제사장은 하나님은 그 밑에 제사장들은 여러 있잖아요. 제사장들의 많은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믿음 앞에 그들이 돌아왔다. 정확하게 그 믿음에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네들 갖고 있던 치기와 질투에서 핍박하고 죽이고 원했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에 became obedient
순종하게 됐다. 능력을 가지고 가정 재능을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강압시키고 굴복시키고 몰아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러므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가정에 가서 내가 기도하라고 했죠. 가정 들어갈 때 철문을 붙잡고 출입문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여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다탄 더러운 귀신들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못 믿게 하는 저 안에서 악한 영들의 역사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의 능력 다른 사역이 아니에요. 나를 핍박하던 자들이 오히려 무릎 꿇고 순종하게 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핍박하는 자들이 그럼 핍박하던 자들도 그렇게 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강권하셨어. 깨어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 고난의 때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고난의 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잠들었던 사람들 딴 데로 샜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난의 때도 죽어라고 못 깨달으면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고.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고 잠들어 있고 병들어가고 우상숭배 잘못된 길에 WCC 우상숭배라는 잘못된 길에 가 있다가 여러분 코로나라는 어려우면서부터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야 이게 그동안 불평하던 거 하나님 앞에 감사 못했던 거 일상생활에 당연하다 생각했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숨 쉬는 거 마스크 없이 숨 쉰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죠. 마스크 쓰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써보고 보니까 그때가 당연한 게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죠. 환난도 어려움 닥쳐서 그 뒤늦게 그나마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앞에 오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잠든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치고 삼키를 잘 찾는다 말씀하시는데 더 큰 환난이 오기 전에 영적인 무장 해제를 당하고 환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어렵기 때문에 불평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나요. 세상이 아무리 우겨싸고 죽이려고 아무리 달라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도 세상이 안 된다고 그래도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이 없애버리시면 이 전염병도 질병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깨달아야 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있어서 환난의 때에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여러분 스데반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 가운데도 계속해서 일어나 그들에게 변론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러 회당에서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 다니는 교회 우리 같은 교회 회당에서 스데반에게 변론한다. 이게 좋게 얘기해서 변론하지 논쟁하는 거예요. 말다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다툼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성령이 하나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구원받아라. 여러분 다른 아닌 것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론한다.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논쟁한다. 그건 교회 안에 막이에요. 내가 못하더라도 같이 협력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돕고 아니면 같이 협력하고 동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하는데 발목을 붙잡고 트집 잡고 말싸움하는 거예요. 논쟁한다는 얘기는 말싸움하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이 싸움하는 거.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잡고서 그건 그거다. 그건 아니다. 말싸움하냐고 시간 낭비하고 힘 다 쏙 뺏기고 아까 사도들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고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역들, 구제 사역을 다 넘겨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이 시간을 뺏고 별거 아닌 것 같고 트집 같고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되게 하는 건 이 교회 안에 이것이 반복되지 이것이 끊어져야 돼. 근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게 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핍박이 오는 거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니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아무리 큰 게 와도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시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못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걱정할 게 없어요. 맡기라고 그러시잖아요. 맡기지 못하는, 제가 그래서 밴드에 계속 글을 올리죠. 맡기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맡긴 정도가 내 믿음의 정도다. 내 믿음만큼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영혼도, 내 가족도 자녀도 내 믿음만큼 맡기는 거예요. 못 믿으면 못 맡기는 거예요. 맡겨야 책임져 주시죠. 안 맡긴 건 책임 안 주셔요. 여러분 초대교회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왕성하게 급속도로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핍박하는 자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때 어려울 때 교회를 향해서 방역을 핑계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를 때 전도하기 힘들 때죠. 그 어느 때보다 마스크 쓰고 다가가기도 힘들고 만나기도 힘들고 뭐 숫자 제한이 있는데 힘들다 어렵다고 중단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초대교회 놀랍게 부흥하게 하셨던 그 역사가 은혜가 부흥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긴 명절 보내고 예배 자리 사모하며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